오늘은 이제 크로스웨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가 죄 심판 은혜를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고 오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제 그 성경의 첫 부분이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봤던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창세기 1장에서 그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하는 내용은 이제 고대 근동 지역, 이 애굽을 비롯해 가지고 가나안 땅, 그다음에 아수르 지역, 바벨론 이런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던 것은 거부하고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계획, 어떠한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는가를 두 번째 그림으로 살펴봤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인한 건 뭐냐면 이 세상 지구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어떤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이냐? 그 기본적인 단위로 만들어주신 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이 이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가정을 서로 혼인을 맺어 주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하신 이 세상에 차고 넘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온 세계 인류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가 지난주에는 사과를 살펴봤고 오가를 살펴볼 텐데요. 오가 말씀드린 대로 죄 심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오가의 내용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 오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가의 내용은 이 제목 그대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를 하시긴 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들의 범죄함을 인해 가지고 세상에 뭐가 들어오나요? 죄가 들어오고 그것이 어떻게 점점 확대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죄가 확대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과가 오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가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두 개의 그림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제목에 이제 죄의 침범과 확대라고 하는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죄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위에 보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세 개가 그려져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잘 보이세요? 예. 이제 가운데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보면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덴 동산 그리고 아래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것이 이제 우리 세상에 죄가 들어온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어디서 했냐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동산에서 시작된 죄가 점점점 확대돼 가지고 이제 노란 곳에서부터 이렇게 들판으로, 위에가 파란색이 보니까 위에는 들판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죄가 동산에서 들판으로 확대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조상으로부터 자손으로 그 죄의 습성이 유전되어져서 그 죄가 또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가인을 말한가?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인 가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그 가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어떠한 죄를 짓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장이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쩐 일인지 그 곡물로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과만 받는 것 때문에 분노했어요. 분노하고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쭉 보면 아벨을 들판으로 데려가서 들판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창세기 4장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갈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작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세요? 이제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물 때문에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단순히 그것이 양을 바치고 곡물을 바쳤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 재물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벨은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가인은 아마도 대충 바쳤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는 반대입니다. 다른 생각입니다. 가인도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반드시 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아벨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인과 아벨 두 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이유는 정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그 재물 자체가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저랑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성경에서 무엇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대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특별히 이제 크로스웨이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깊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벨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인 양을 이렇게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됐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부분도 물론 성경이 우리한테 그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찾은 힌트는 어디냐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에요.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둘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쫓아내시기 직전에 뭘 하셨냐면, 그들이 스스로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쫓아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본인들이 부끄러워하고 자신들의 약점, 허물들을 감추고 싶은데 감출 것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나뭇잎으로 가려봐야 금방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어떤 걸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려주기 위해서 다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도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데,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자신들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아마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비록 자신들이 죄를 짓고 쫓겨난 입장이긴 했지만 그 은혜를 잊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크게 잘못했는데 크게 잘못한 것을 그냥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걸 덮어주는 누가 나에게 그런 것을 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 옷을 입는 순간 아마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고, 우리가 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런 죄악을 짓고 이런 죄의 습성을 내 몸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만들었나라고 하는 것을 후회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으로 그들을 내쫓았지만 그 쫓겨나면서도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신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듭거듭 반복하고 돌아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부모의 그런 모습을 저는 가인과 아벨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계속 그것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가인과 아벨에게 왜 본인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를 계속 설명했을 거예요. 그 이유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너희들도 이 다음에 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벨이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이유는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뭘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그 제사를 드리면서, 아벨과 똑같은 제사를 드리면서 가졌던 회개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아벨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기쁘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그런데 가인의 문제는 뭐냐면, 가인이 공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부모가 자기에게 가르쳐줬던, 자라면서 쭉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줬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뭐냐면 부모의 가르침에 상관하지 않고 가인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볼 때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가인의 모습이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보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상관하지 않고 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가인도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부모가 뭐라고 하든지,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가르쳤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넌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가인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의 잘못된 제사를 책망하죠. 근데 가인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회개는 어떤 것이 회개라고 했나요? 기억하세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게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너가 잘못했어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것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하지 못하고 제 생각대로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제가 죄 지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아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엉뚱하게 모든 분노를 어디에 쏟냐면 동생에게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것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입니다. 이젠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생사여탈권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자살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목숨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자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끊을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도 거기 가고 싶다고 함부로 내 목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생사여탈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가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동생의 목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처음에 동산에서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점점 확대되고 깊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살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점점 확대되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로 가면 이 세 번째 동그라미 얘기는 창세기 6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 맨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주라고 돼 있죠. 우주. 그죠?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에서 시작된 죄가 전 우주적인 죄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우주적인 죄로 바뀌게 되어진 그 결과물, 내용이 뭐냐 하면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어떤 존재들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제가 작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들.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때 거기 셋의 후손도 언급이 되어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을 줬는데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셋이잖아요. 그 셋의 후손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아담의 후손들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가인의 후예를 말하는 가인의 후예.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타락한 본성에 철저히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좋아해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내면적인 영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면서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느꼈을 때 그 겉만 보고 그걸 먹으면 죽는데 그 겉만 보고 아름답게 느꼈던 그거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그런 것의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속한 사람들도 이 세상 풍조에 물이 들어가지고는 세속적인 것들이 다 마음이 뺏겨버려서 그들과 하나 되어져 더 이상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죄의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급이 되는데 이 과거에는 이 네피림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거인족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의 학계 연구에 의하면 네피림들은 그냥 어떤 거인족이 아니고요. 그냥 타락한 어떤 존재들을 의미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타락한 어떤 존재들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으로 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6장 4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품어안고 이런 사람들이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고대에 명성이 있던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전쟁 용사들이에요. 전쟁 용사들. 오직 자기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이 뭐예요? 고대 영웅들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고대 영웅들은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 4절 말씀은 타락한 인류가 이 세상에 이제 사고 넘치게 존재하면서 그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 서로 죽고 죽이는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보고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점점점 후손들까지 세상에 지나가면서 확대되고 넓어져서 온 세상에 죄의 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6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노아 홍수 얘기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다가 도저히 그냥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6장부터 이제 9장까지 노아 홍수 얘기가 쭉 진행이 되어져 있죠. 전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 그림인데요. 노아 홍수로 살아남은 사람들,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죠. 그죠? 노아하고 세 아들, 그리고 각 아내들 4명이 살아남았어요. 이 그림에서 그 동그라미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가 아래로 쭉 내려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려가 있는데 아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 노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가 되어 있어요? 야벳, 셈, 함,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를 이렇게 보면 그 야벳 같은 경우는 유럽인들의 조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셈 같은 경우는 아시아인들이 조상이 된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 함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이거 가지고 한동안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프리카의 함 족속은 그 후예들은 이 노아가 이제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이 좀 이따 보면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주받은 백성이다. 흑인들은 그래가지고 얼마나 흑인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성경에 이 가나안과 함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한테 그런 짓 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가나안이 특별히 언급된 이유는 뭐냐면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이 언급되어져 있는 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배에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요.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나서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인 셈과 야벳에 가서 알려줬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몸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리고 나옵니다. 나중에 술이 깬 다음에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둘째 아들 함의 행동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데 자기 아들 함에게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버립니다. 그 창세기 9장 24절 25절 내용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가 아니고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화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함이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드러누워 있을 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딱 번역된 것만 보면 함이 조용하게 야벳하고 셈에게 가가지고 저기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이렇게 누워 계셔 주무셔 어떻게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노아가 그렇게 화를 안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벳과 셈이 알게 된 것은 이 함이 아버지가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동네방네 소문을 낸 거예요. 동네방네. 우리 아버지 저러고 앉아있다고. 어떻게 저러고 있냐고 이러면서 아버지를 욕하고 비난하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냈고 그 얘기를 셈과 야벳이 듣고 아버지를 조용히 가서 덮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노아가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의 아들을 갖다가 저주해버린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왜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노아의 식구들이 어떠한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아가 당대의 의인인 것은 그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이었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봐준 것뿐이지 노아도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노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런 홍수 심판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태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갖다가 죽여서 생사 여탈권을 행사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저주하는 것도 누구의 고단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만이 저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뭘 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저주를 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노아 자신도 타락한 본성이 이끌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홍수 심판을 겪었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행세는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두 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노아도 어느 순간에 조금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함부로 누군가를 저주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한 것이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포도주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 이르게 되어지면 결국은 노아 홍수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처음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첫 번째로 끊어진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 부부 사이 관계가 끊어졌죠. 그죠? 근데 이 죄가 더 깊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가인 때 이르게 되어지면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노아 때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립니다.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관계가 정말로 가까워야 될 관계가 점점점 망가지는 것을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 심판으로 심판을 받은 인간이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스스로 좋아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의 방주를 타고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훌륭하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왜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우리한테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난 죄인이지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내 안에 있어서 누가 설령 나한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복되어집니다. 자꾸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폼을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신앙 여정이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그걸로 끝났으면 참 좋은데 그 이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돼요? 더 악화되어집니다. 그 악화되어서 한 짓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죠. 다음 그림이 이제 그 그림이죠. 바벨탑.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그 바벨탑을 쌓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게 퍼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은 홍수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충만하게 퍼지지 말자. 우리 모여 살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흩어져서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 전승 책에 보면 이때 이 사람들이 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 설사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탑 속에 높이 올라가 가지고 그 홍수를 피해서 살아남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할 목적으로 쌓은 것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인간의 타락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심각하게 되어지는, 처음에는 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존재로 타락해 버린 것이 인간의 모습이, 그것을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죄의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5가 두 번째 그림이 그 그림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죠. 어떻게 됐느냐,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죠. 세상에 죄가, 빨간색 동그라미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죄를 상징하는 건데 죄가 세상에 성광처럼 번개처럼 세상에 갑자기 들어닥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면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모든 관계들이 다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관계가 깨어지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와 형제가 갈라지고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 다 모든 것들이 구분도 없어지게 완전히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는 형태로 되어지는데 가장 중심에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출발해가지고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기 있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그래서 여기 지구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때요? 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사랑하는, 내가 최고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간들로 가득 차가지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맨 위에 있는 하나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뭐가 들어왔죠? 이게 뭐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심판의 봉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려넣은 거예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드러나는 현상은 분열이고 흩어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열과 흩어짐과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없으려면 항상 뭘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 없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냐면 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죄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 죄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또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사람들 상대들은 정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결코 평안하게 아름답게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없게 되어지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1장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봤듯이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공동체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거듭해서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것 가운데서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선한 것, 절대로 바른 것, 옳은 것은 0.00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으로 선하세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상대에게 비해서 내가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어떤 사람이 내 생각에 다른 의견을 내고 달리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하고 고집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양보하고 상대방과 조정하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그 어떤 이슈가 됐든지 상관없이 죽고 사는 문제가 정말 아니면 죽고 사는 문제면 그냥 좀 싸워도 돼요. 근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피차 양보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는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사라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나보다 너를 더 귀하게 바라보고 존중해 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죄가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사이에요.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실행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인간이 죄 가운데 심판받지만 그걸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